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일양 미쁘시니 자기 다음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미쁨을 아십니까? 입니다. 미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오래전에 우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미쁘다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아는 한국인이 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문화가 이렇게 붕괴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고 그걸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붕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붕괴는 우리 어휘가 붕괴되고 있는 것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휘를 지킬 수 있으면 문화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정신세계는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말고 가장 많이 듣고 또 사용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믿음이라는 단어 듣기 지겹다. 좀 다른 단어도 좀 듣고 싶다. 맨날 믿음 그런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한 걸 이렇게 좌담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건 믿음만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신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충성된 믿음이라고 하여 충신이라고 번역이 된 곳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니다가 보면 곳곳에 충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그 충신입니다. 이제 뭐냐?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신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서 신실해져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안타까운 현실은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부작용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비교적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이는 얘기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지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1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이든 그게 10만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에 대해서 치이고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그들이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렇게 요즘 기독교 언론들이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도 아니고 신실도 아닌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미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미쁨을 요즘은 서글퍼서 한국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미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오히려 얘기하시면 오히려 더 이렇게 가까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감람나무, 감람유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올리브나무, 올리브유 하면 알아듣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감남이라는 말이 올리브를 뜻하는 건데 감남은 모르는데 올리브는 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속에 이 감남이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있는 건데 마치 올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고 하니 마치 서양 문물과 함께 올리브 문화가 들어온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리브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 오늘 밑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데 밑붐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고 영어로 trustworthy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뢰할 만함이란 뜻입니다. 밑붐이라는 건 신뢰할 만하다. 문자가 굉장히 길잖아요. 신뢰할 만함 5글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쁘다, 또 명사형으로 밑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기 그 장 선생님은 참 미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장 선생님은 그 참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쁘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나 하나님께나 공히 쓸 수 있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하신 하나님이시여 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뜻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재미있는 건 제가 그 우리나라 말 성경과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영어 성경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한국어 성경보다 우세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잘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구절에 가면 오히려 한국어 번역이 훌륭해서 제가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쁨이라고 혹은 미쁘시니 이렇게 번역이 된 부분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신실로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신실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일양 신실하시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전체적인 맥락은 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쁘다는 얘기와 그 얘기는 조금 그래도 그 가격이 다릅니다.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어떠한 경우에든지 인생의 비바람을 맞든지 우리가 꺽질러짐을 맛보든지 우리가 깊은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라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쁘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제가 묻겠습니다. 신실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미쁘시다고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미쁘시다고 번역한 우리 한국어의 번역이 영어 성경보다도 요 대목에서는 더 맛깔난다, 더 깊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요. 예를 들자면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돈 100만 원 보름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 친구가 늘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돈을 기꺼이 빌려줍니다. 또 그 날짜 되면 그 돈이 입금되어 들어옵니다. 혹시 하루 이틀 늦어지더라도 친구가 미리 알려주고 또 변경된 날짜엔 또 어김없이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신용이 있다, 신용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뢰라는 건 미쁘다는 말은 그 신용의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신용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미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한테 이 일을 맡기면
내일처럼 하는 수준, 내일처럼 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해줄 것이다. 그런 신뢰를 믿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수준, 바로 그겁니다. 네,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은 그 혼자 잘난 체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간에 이게 모든 목사들이 지향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께 이 일을 의논하면 자기 일처럼 생각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일보다도 더 내가 알아서 하는 것보다도 더 잘 이 일을 상담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네, 이런 걸 믿으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속을 지키고 또 철저하고 그런 신용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시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하면 안 된다. 내가 어려움이 많다고 너 신앙생활에 그 먹구름이 끼면 안 된다. 네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야, 알아듣겠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시다 하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시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믿부다는 얘기를 조금 보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든지 또 누구하고 대화하든지 뭐 겪다 보면 기분이 좀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분이 상하면 어떤 이들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갈래.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라도 안 갈래. 뭐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이 분은 뭐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믿은 걸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든지 확고부동해야 되는 겁니다. 견고해야 되는 겁니다. 견지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나타나다면 당신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렇게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이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뢰할 만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뢰할 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장 극단적으로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최고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생각을 할 때에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야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 딱 이렇게 열쇠를 끼워서 잠겼던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읽었는데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 읽었잖아요. 근데 읽었을 때에 그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난 분은 미안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잠겨져 있는 문입니다. 읽긴 읽었는데 그 문 앞에 써 있는 글을 읽은 겁니다. 문은 안 열렸어요. 문을 따지는 못했어요. 이게 문 따는 거 이게 정말 간단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 문을 따려면 믿으시다, 믿음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이해가 되려면 기억해야 될, 그러니까 그냥 딱 하고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스토리가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를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여는 열쇠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준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태도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인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이 들어서 불교로 개종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잖아? 아니, 11조에다가 감사금에다가 뭐에다가 이제는 이제 뭐 내 아들까지 뭐 산채로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라고? 이런 종교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즉각 뭐 유교든지 불교든지 다른 종교 찾아서 나서든지 무종교로 이렇게 전환하실 겁니다. 개종하실 겁니다. 근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딱 보시니까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받들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하시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런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건 아브라함을 그만큼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잘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술 더 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술 더 뜨냐면 밤새 잠을 못 잤을 텐데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아들과 함께 짐을 꾸려서 제사를 바치라고 한 모리아산으로 새벽 일찌감치 떠납니다. 떠나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저는 그 스토리를 읽을 때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일량 믿으시니 자기 다음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리가 절대 없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뜻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이 믿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으시다는 거 이거 정말 막상 막하의 게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걸 핸들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신뢰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런 자기에게 난제를 비극적인 숙제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은 좀 어떠셔요? 조금만 기분 상하면 나 교회 안 나갈래. 나는 뭐 싫어. 뭐 어쩌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하고 좀 그 거리가 있는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 보면서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 대해서 믿음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여러분이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60만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숫자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60만이 나왔다. 그런데 그 60만 중에서 하나님이 기억한 인물은 아브라함,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4명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한 인물이 이 4명이었다고 성경에 이렇게 못 박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랬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다. 그런 거 성경에 그냥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60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부다고 여겼던 인물은 4명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 보기에 나 하나님이 믿부냐? 신뢰할 만하냐? 어떠냐? 세상살이가 지치면
하나님도 좀 믿음이 안 가고 세상 일이 잘 풀리면 나도 좋게 보이고 그러냐? 어떠냐?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꼰대라는 말 아세요? 꼰대. 옛날에 선생을 흉하게 부를 때 꼰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좀 엄하거나 사랑이 좀 부족하거나 좀 뭐 매를 심하게 때리거나 그러면 친구한테 얘기할 때 나 오늘 우리 꼰대한테 심하게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꼰대라는 말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꼰대라는 말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꼰대처럼 여겨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틀어지면 하나님 대하는 태도가 꼰대 대하는 태도처럼 대한다고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지 않으시고 뭐 하시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통이 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시냐, 이거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시작이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크게 빠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얘기입니다. 정말 번역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양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믿으시니 자기 다음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자기 다음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수준 낮은 짓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 다음을 지켜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비바람을 허락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와, 이게 정말 굉장한 얘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비바람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속에 그럴 만한 뜻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 이렇게 탁 하고 치고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와 내가 가끔 쓰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담장 위를 애가 좀 걷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딱 두 발 뜯고 쓰면 이렇게 뭐죠? 딱 맞는 그 정도의 담장이었어요. 근데 애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이 담장을 좀 걷고 싶다. 이제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그렇다 그러면 해보자. 근데 아빠가 뒤를 따라 걷습니다. 아빠가 뒤를 따라 걸으면서 이제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잡지 마. 내가 혼자 해볼 거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묻겠어요. 이 아들이 자신 있게 나가는 게 왜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습니까? 뒤에 아버지의 필사적인 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잡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밸런스가 무너지면 누가 잡아줄 겁니까? 아버지가 잡아줄 거니까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추가 되어서 이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담장벽을 쫙 걷는 겁니다. 그리고 으스댑니다. 봐. 내가 이 담장을 걸었어. 엄마,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까지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누구니 다 압니다. 너 혼자라서는 못됐을 것이다. 누가 있었기 때문에. 뒤를 봐주는 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묻겠습니다. 그 아들 놈이 그 6살짜리가 담장에 올라가가지고 엄마 나 혼자 걸어볼게. 그럴 때 엄마가 허락할까요? 안 허락할까요? 허락 절대 안 하죠. 왜? 그거 절대 안전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뒤를 따라간다 그러면 엄마가 마지못해서라도 뭐예요? 허락은 하겠죠. 왜요? 아빠가 결코 아들이 넘어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낚아채시듯이 여러분을 제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꼰대 같으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 갖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아십니까? 어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투기였는데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있었대요.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기였는데 이게 타고 있었대요. 그 주 조종관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 훈련생이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전투기를 저거 하는 거는 교관이었대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그랬는데 그 조종관이 두 개인데, 그 긴급 상황이 되면 누가 운전을 하는 겁니까? 교관이 하는 겁니다. 긴급 상황이 딱 되면 이렇게 무슨 스위치를 넣는지 무슨 하는지 저쪽 조종관이 작동을 멈추게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비행기를 가지고 가는데 전투기가 갑자기 저가다 이렇게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관이 조종해가지고 비행기를 안심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교관이 그 조종사에 대해서 얼차려를 시키더랍니다. 엎드려 펴죠 100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서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죽음에서 왔는데 이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이제 불만이었는데 그 얼차려가 끝난 다음에 그 교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너는 한 달 동안 훈련 중지라고. 어때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는 겁니다. 글쎄 네가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실수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네가 비상 상황에 네 옆에 앉아있는 교관을 신뢰하지 않는 거를 너가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신뢰가지고 죽는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 옆에 교관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추락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가 했을 때에 새하얗게 질리는 일만 하실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깨달아져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차려, 엎드려 뻗쳐 100번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좋은 말로 묻겠습니다. 얼차려 100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은 말 할 때 그냥 정신 버떡 나야 되겠습니까? 정신 버떡 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저거 해가지고 어떤 애가 그 명절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빠,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돼? 그랬대요. 그 6살짜리가. 그래서 그래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 6살짜리가 한다는 소리가 근데 아빠는 왜 내가 원하는 거 제때 안 사주는 거야?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 아십니까? 너도 이 다음에 장가 가서 아들 낳고 네 나이 때 되면 너도 알게 된다. 뭐 이런 대답 뭐 잘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들아, 너는 장난감을 보고 있었지.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너는 장난감을 보고 있었는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아빠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린 네가 보는 게 맞겠니? 그렇지 않으면 어른인 아빠가 보는 게 맞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보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는 거다. 나는 그분의 좋은 손 안에 있다. 그런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이렇게 뭐죠? 안정됐다 그럴까요? 안온하다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보험회사 트리플 A라고 있어요. AAA. 그러니까 우리는 특급 자동차 보험회사로 해서 AAA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뭐 교통사고 2번만 내도 가입이 잘 안 되는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거든요. AAA.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광고 문구가 뭐냐면 You are in good hands. 당신을 보호하는 손길이 우리 보험회사는 되어줄 겁니다. 이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험회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은 장난스럽게 담장을 걷지만 그 뒤에 필사적인 주님의 손길이 뒤따르고 있다는 거.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시면서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원합니다. 아멘.